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잠깐 생각 좀 해보시죠.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 기록되었지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제 에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지요.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이제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가 이제 4장에는 이제 번성하면서 이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5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셋은 이 셋을 낳을 때 보면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셋의 이제 계보가 5장에 쭉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많이 차이가 나요. 4장은 가인의 후예, 그러니까 죄인들의 후예.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도 역시 죄인이지만 좀 색이 다른 것 같아요. 가인과 셋의 모습은 좀 다른데 그 모습이 오늘 6장에 등장을 합니다.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얼마 전에 만들어진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하늘에서 거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는 이 4장의 가인의 후예는 이제 사람들, 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이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거 아닐까. 이게 조금 색깔이 다른데 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이제 악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이 땅이 극도로 타락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마도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이제 흐름 자체가 한쪽은 죄성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악한 사람들을 새롭게 해서 좀 좋은 나라로 만들면 좋을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같이 어울리다 보면 세상이 선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결국은 오늘 여기 노아 시대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타락의 시대,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문화가 그렇고요, 문명이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미신이, 요즘에는 귀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그런 때, 어쩌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또 교회들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지켜져 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됐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 아마 노아의 홍수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하고요, 두렵기까지 해요. 그러한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도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제 이제 구청 신우회 예배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예배드리러 갔었던 때와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특송팀이 있어가지고 몇 번을 기타로 찬양하며 그 특송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신우회 구청 직원들 5명 왔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친구가 삼산동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구청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 이제 그 동사무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료가.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여기 직장까지 와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직장에까지 와서 크리스찬 냄새를 내고 그리고 직장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거로 그걸로 족하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 이제 그 구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드러내지 않는 거.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떠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드러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드러낸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크리스찬이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저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 자체는 없고, 또 오히려 어떤 마음이에요? 때가 되면 믿음을 버려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답게 행동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모르니까. 자, 그런 시대가 점점점 이게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2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심장이 뛰고 여전히 호흡을 하고 여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들은 먹을 것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우리 친족들 가운데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내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를 요즘에는 이제 한두 명밖에 낳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느끼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럼 가족들, 형제들이 5명, 6명, 많은 경우는 1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가운데요, 다양하니까요,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10명 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하고 부모에게 나이가 들수록 잘해주려고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만 은혜인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만 은혜인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부른 자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요, 그건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감동 주지 않거든요. 근데 배고픈 사람들에게는요, 하찮은 음식도 정말 귀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뭔지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산에서 고페르 나무, 이제 우리 전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잣나무는 아니고요, 비슷한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를 베어서 그걸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노아가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준행한 것,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순종한 결과가 뭐죠?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순종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노아를 생각해 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산에 이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노아에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온갖 조롱, 비판, 또 협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조롱거리가 되기가 쉬워요. 요즘 그런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우리 내부는 그래요. 내부는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주변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변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자,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의 대가가 조롱과 비난 이런 것들로 끝난다면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 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순종의 결말은 구원이었어요. 그걸로 가야 돼요. 오늘날 이제 그 용기가 좀 부족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싫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좀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조롱한다고, 무시한다고, 멸시한다고 그런 게 두려워서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노아가 정말 중요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 방주를 지어서 결국 이 땅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될 그때에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원이 있기까지, 그 결말이 있기까지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가기가 싫어요. 왜?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상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 생명이 있다면, 그 끝에 영생이 있다면 그 길 가야 돼요. 그 길 가야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점점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